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일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이 시간을 기억하고 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 시작한 것이 얼마 안 됐는데 벌써 1월 19일입니다. 참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이 한 해도 또 금방 지나갈 테니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 부르면서 온라인 가정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자고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세상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은혜로 하루 생활 잘 마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새해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9일이 지났습니다. 참 세월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올 한 해도 빨리 지나갈 것을 우리가 내다보면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해서 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귀한 것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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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도 일어도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바람을 만드신 하나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욥기 14장입니다. 욥기 14장 전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들 눈으로 잘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 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주는 나를 소홀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편하게 하시고 쫓아 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아멘. 욥기 14장 전체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림자같이 지나가는 인생,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생이 그림자같이 지나간다 하는 표현은 오늘 본문 2절에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도 욥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욥이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개역 개정 성경은 1절부터 3절까지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대부분의 성경들은 각 절을 한 문장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그 사는 날이 짧은 데다가 그 생애마저 괴로움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인생은 짧고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2절 말씀을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꽃처럼 피어났다가는 쓰러지고 그림자처럼 덧없이 지나갑니다. 무엇이 그렇다는 거죠?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꽃처럼 피어났다가 사라지고 그림자같이 덧없이 지나가는 것이 인생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2절과 비슷한 말씀이 시편 90편에도 나오는데요. 시편 90편 5절, 6절 그리고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그 다음에 10절로 갑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인생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인생은 수고와 슬픔의 연속이라고 하는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풀의 꽃과 같다 하는 말씀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시편 90편 5절, 6절, 10절 말씀과 분위기가 상당히 비슷합니다. 3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 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미미한 것을 눈여겨 살피시겠다는 겁니까? 더욱이 저와 같은 것을 심판대로 데리고 가셔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짧고 괴로움이 많은데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 어쩌면 그렇게 가혹하게 심판하실 수 있으십니까? 항의조로 지금 하나님께 말하고 있죠. 4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누가 불결한 것에서 정결한 것이 나오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더러운 것, 불결한 것은 무엇을 두고 말하는 걸까요?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의 핵심은 사람은 태생이 누추한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태생이 누추한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정결한 것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어차피 누추한 죄인인데 나 같은 사람 뒤져서 무엇합니까? 그런 의미로 욥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죽게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5절과 6절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은 대부분 독자적인 문장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세번역으로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인생이 살아갈 날수는 미리 정해져 있고 그 달수도 주님께서는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이 더 이상 넘어갈 수 없는 한계를 정하셨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살지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한계를 사람이 넘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넘어갈 수 없죠. 5절 하반절 말씀을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넘어갈 수 없는 생의 마감날을 그어주신 것도 당신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몇 살까지 살 것인가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6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서 눈을 돌리셔서 그가 숨을 좀 돌리게 하시고 자기가 살 남은 시간을 품꾼만큼이라도 한번 마음껏 살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공동번역으로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에게서 눈을 돌리시고 품꾼같이 보낸 하루나마 편히 좀 쉬게 내버려 두소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욥이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지금 낮춘말로 되어 있습니다. 10절 끝부분에 보면 그가 어디 있느냐 낮춘말이죠. 그리고 12절 끝부분에도 보면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낮춘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낮춘말로 번역되어 있는 이유는 개역 개정 성경을 번역하는 분들이 이 말은 욥이 친구들에게 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서 낮춘말로 번역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도 사실은 욥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춘말로 번역하면 이게 안 되고 높임말로 번역을 해야 합니다. 다른 우리나라 성경들은 다 높임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욥은 나무와 인생을 비교하고 있죠. 나무는 찍혀도 움이 나고 줄기가 흙 속에서 죽어도 다시 움이 나오지만 사람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에게는 희망이 있지만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11절 12절 계속 보겠습니다.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이번에는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사람이 죽으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다시 눈을 뜨지 못한다. 그 말을 하고 있죠.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한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 말은 두 가지로 이해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 하늘이 없어져도 눈을 뜨지 못한다.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하늘이 없어지면 눈을 뜰 수 있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을까요? 제 생각에는 두 번째 뜻으로 욥이 말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면 두 번째 견해는 부활을 전제로 할 때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주는 나를 소홀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13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나를 소홀에 감추어 두실 수는 없으십니까? 주님의 진노가 가실 때까지만이라도 나를 숨겨주시고 기한을 정해 두셨다가 뒷날에 다시 기억해 주실 수는 없습니까? 소홀은 죽은 뒤에 가는 곳을 소홀이라고 말을 하는데 무덤 또는 저 세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욥은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상에 있는 것을 믿은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는 나를 소홀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14절 보겠습니다.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14절 말씀을 앞부분만 보면 부활의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이 말만 딱 보면 욥은 부활의 소망이 없었던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뒤에 말을 끝까지 읽어보면 욥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산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나의 모든 고난의 날, 이 말 안에는 저 세상에 가 있는 날도 포함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고통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 가 있는 그 모든 고난의 시간을 내가 참으면서 죽음과 저 세상으로부터 풀려나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욥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15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이 말씀도 부활의 소망에 대한 말씀이죠. 15절 말씀을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시면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주님께서도 손수 지으신 나를 보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부활의 날을 바라보면서 욥이 한 말입니다. 16절 17절 보겠습니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세번역으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주님께서 내 모든 걸음걸음을 세고 계시지만 그때에는 내 죄를 살피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 허물을 자루에 넣어 봉하시고 내 잘못을 덮어주실 것입니다. 내가 부활한 뒤에는 하나님께서 나의 죄와 허물을 살피지 않을 것이고 덮어주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18, 19절 보겠습니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는 것에 대해 말을 하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산이 무너져 내리고 큰 바위가 제자리에서 밀려나듯이 반석이 물결에 닳고 땅의 티끌이 폭우에 씻기듯이 그렇게 당신은 사람의 희망을 끊으십니다. 욥은 지금 희망이 없는 상태예요. 절망 속에서 이제 이런 기도를 지금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의 희망을 끊으신 것에 대해서 욥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 산이 무너져 내린 것과 같고 바위가 물결에 닳은 것 같고 땅의 티끌이 폭우에 씻겨 나간 것 같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절망 가운데서 이제 그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 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공동번역으로 또 읽어보겠습니다. 끝없이 억누르시는 당신의 힘 벗어날 길이 없어 사람은 갑니다. 얼굴이 파랗게 질려 쫓겨갑니다. 자손들이 영광을 누려도 알지 못하고 비천하게 되어도 상관하지 못합니다. 욥의 절망을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22절 보겠습니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입니다. 공동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몸은 아픔으로 절었고 마음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욥기 14장 전체 내용을 쭉 훑어봤는데 내용은 다 이해가 되시죠?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죠? 일단 먼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인생은 짧고 괴로움으로 가득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이 오늘 이 본문에서 사실 제일 중심이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이 말을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그 사는 날이 짧은 데다가 그 생애마저 괴로움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인생은 짧고 괴로움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요?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이 있죠. 욥도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에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시면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주님께서도 손수 지으신 나를 보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욥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살다 보면 힘들고 괴로운 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인생이 원래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항상 즐겁고 행복할 수만은 없어요.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어도 힘든 시간들이 찾아옵니다. 괴로운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수고와 슬픔의 연속이에요.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고 천국의 소망이 있죠.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이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간에 고통당하는 분들이 계시면 힘들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세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당장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참고 인내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결국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한 곡 부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도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시도록 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하도록 창조하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밤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귀한 것 생각하고 깨닫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크고 작은 시련들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욥을 우리가 생각하시도록 도와주시고 욥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결국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결국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 계시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 다 이해하셨는지 혼자 예배드린 분들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족들, 특별히 아이들과 예배드린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다 이해했는지 서로 질문을 하면서 대화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정 예배의 꽃은 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저 성경 말씀 일반적으로 듣는 게 능사가 아니라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놓고 서로 대화하는 것, 생각을 서로 나누는 것, 이런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린 분들은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일하시느라고 참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 밤에도 편히 주무시고 그리고 오는 주일날 우리가 기쁨으로 또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